약간 내용이 다른 것 같아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어쨌든 제가 정리한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내용의 그 이야기인데 이건 제가 그 정리한 건 아니에요. 그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 아시죠? 그 덴마크에 대한 내용인데 조금 보완을 좀 했습니다. 그분이 정리한 것보다도 아무래도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제가 좀 더 보완했어요.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가 북유럽에 있죠. 여러분 혹시 북유럽에 덴마크 갔다 오신 분 있나요? 덴마크 북유럽. 다행이네. 아까 일부 때는 있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가보지도 않은 목사가 덴마크에 내가 쫄았는데 어차피 이제 저도 안 가보고 여러분도 안 가본데 덴마크 얘기니까 제가 어떻게 얘기든 그런갑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좀 부족한 거 좀 많이 있었는데 좀 나름대로 오전에 설교 들으신 분이 저에게 도움을 좀 많이 주셨어요. 덴마크에 대한 내용들은. 그 덴마크가 그 면적이 우리나라의 남한의 절반 정도도 안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우리나라에 비해 보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56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서울이 1000만 명이 요즘 안 되고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서울 인구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남한의 절반보다 작은 나라에 굉장히 작잖아요. 대한민국 절반이면 한반도 절반이 아니고 남한의 절반도 안 되는 작은 나라예요. 서울 시민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국내 총생산량이라는 GDP가 얼마냐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보니까 28,000 정도 되더라고요. GDP가 GNP라고 하죠. 요즘 GDP를 쓰죠. 국내 총생산량을 하는데 28,000 정도 되는데 그 덴마크는 어느 정도 되냐면 52,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2배 정도 되는 총생산량에 부유한 나라예요. 지금 현재. 원래 북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이랬던 것이 아니고요. 1600년대에는 이 덴마크 사람들이 바이킹족이었습니다. 해적질 했어요. 유명한 해적들이 이 덴마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 북유럽 일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인데 전쟁이 났어요. 프로이센 제국이라고 하는 그 이제 독일과 오스트리아 이렇게 연합군에 되어 있는 이 나라와 그 후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덴마크가 전쟁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 덕분에 이제 원래 전쟁 패배고 나면은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전쟁 비용들을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덴마크의 중앙은행이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그걸 이제 갚아야 돼요. 그리고 땅을 줬습니다. 땅을 주는데 전쟁 대가로 땅을 줬는데 제일 좋은 땅들만 주었습니다. 옥토만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고 나다 보니까 이제 전쟁 폐허가 돼서 패잔방이 돼 보니까 먹을 게 없지요. 좋은 땅도 없지요. 국고는 비었지요.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완전히 덴마크가 1700년대는 무너지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패배 직전에 이제 여기 나라가 멸망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한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군인 출신인데 그 지금 제가 인용했던 그 예와 그 목사님 설교에는 내용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달가스라고 하는 이 군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한 손에는 괭이를 들고 나타났어요.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피폐에 빠져서 죽을 지경이 됐던 이 시기에 한 손에는 뭘 들었다고요? 괭이. 한 손에는 성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치냐면 칼로 멸망한 조국을 괭이로 세웁시다. 이게 슬로건이에요. 해적질해서 상한 도덕성을 성경으로 회복합시다. 이게 슬로건이었어요. 괭이를 들고 외친 것이 전쟁에 패배한 조국을 괭이로 회복하고 해적질에서 잃어버린 도덕성을 성경으로 회복하자는 슬로건을 걸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계몽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따라준 거예요. 다 뒤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뭘 했냐면 황무지를 개간했습니다. 자기 다니면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무 심어보고 저 나무 심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옮겨가지고 다시 심고 하다가 거기서 이제 목초지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농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번 이제 농업 위기가 오면서 덴마크가 그 사람의 달가스가 만들어놓은 그 초목을 기반으로 해서 낙농업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최고의 낙농업 국가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우유와 버터가 넘쳐나는 덴마크가 됐으며 복지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달가스라고 하는, 물론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한 번 계시기는, 루토기 목사님이 한 번 계시는데, 그보다도 이 나무를 심고 목초지를 만들어내서 낙농업의 기초를 놔준 사람이 달가스라고 하는 이 군인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헌신을 하니까 나라의 영화가 달라졌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도 따라주지 않았지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나라에 다가오는 미래의 영화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납달리 지경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은 땅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가서 예수님이 생활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자라난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나사렛. 설교 잘했습니다. 일주일 지났는데도 기억하는 거 보니까 감사해요.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났는데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 지경이 어느 지역이라고요? 스불론 지파의 지경이었습니다. 발음을 잘하라고 그랬죠.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어디로 도망가셨다고? 애굽으로 도망가셨다가 애굽에서 돌아와서 정착한 곳이 나사렛이라는 곳에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30세까지 생활합니다. 뭘로 앉아 아시죠? 목수의 생활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30세가 되셔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금식기도를 하는 거죠. 40일 동안 여리고 지방에 있는 곳에 금식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기적을 행한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스불론 지역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혼인잔치 집에 가서 물로써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최초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버림받았던 이 스불론 땅이 우리 주님의 관심이 들어오게 됐고 주님의 품에 들어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어디서 했냐면은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갈릴리 해변을 끼고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많은 일을 행하셨고 거기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버나움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며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지나다니시다가 물고기를 잡는 두 사람을 봤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과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물고기를 잡느냐고 이렇게 그물을 던지는 걸 보고 우리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더니 즉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가 우리말 성경이 약간 이해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들었어요. 여러분 얼른 계산해 보세요. 낚는다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낚는다. 뭘 낚아요? 낚시로 낚잖아요. 그죠? 맞죠? 낚시로 가지고 낚을 때 낚시가 100마리 200마리씩 낚이나요? 한 줄에 하나씩이나 두 마리나 몇 개나요? 한 마리나 두 마리나 잘 물리면 두 마리도 물리는데요. 이게 낚는다는 말인데 우리말 표현이 아니에요. 사실 헬라어의 원문에는 낚는다는 말이 없어요. 뭐라고 되냐면 소유격을 써서 그냥 사람의 어부가 되리라 이 얘기예요. 사람의 어부가 되리라. 그런데 이 말을 이해를 시키려니까 이 번역하신 초반에 번역한 분이 어떻게 번역했냐면 사람을 낚는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는 물고기를 잡으면 그물로 잡으면 뭐라고 그래요? 그물로 물고기를 낚는다? 잡는다고 그래요. 이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번역을 하면서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면 어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다 보니까 이 의미가 축소돼 버리는 거예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해서 베드로가 따라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하루에 복음을 전하니까 몇 명이 회개했다고요? 3,000명이 회개했다. 3,000명 낚은 거예요? 잡아버린 거예요. 한꺼번에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그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8절은 한 마리씩 낚는 게 아니에요. 낚시꾼이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다 이렇게 낚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누구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했더니 어느 분이 듣더니 목사님, 오전에 설교 시간에 나온 얘기입니다. 목사님 그 말은요 낚는다는 말보다는 포획한다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포획한다. 괜찮죠? 포획하는 거예요. 그물로 한꺼번에 확 포획해. 잡는다는 말보다 사람을 포획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낚으러 가면 한 마리씩 낚시들에서 잡으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말씀과 안 맞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의 사역에 보면은 낚은 게 아니거든요.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아서 회개복음을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서 한꺼번에 3,000명을 포획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뭘로 일어나요? 그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물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볼 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하지만 머릿속의 생각은 사람을 포획해가는 그물질해서 포획하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하루 종일 저녁 내내 기다렸다 한 마리 낚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그물을 싹 던져가지고 한꺼번에 포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낚는달로 말하면 본문의 말씀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이게 왜 낚는다고 그랬을까? 왜 처음에 번역을 할 때 이걸 낚는다고 그랬을까? 사람의 어부가 된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그들이 그물질을 하는 걸 보고 하신 말이거든요. 오늘 저희 강단이 참 꿀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말씀 여기 꿀벌 한 마리가 와가지고 저를 빙빙빙 돌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아까 오전부터 제가 보니까 저만 따라다녀. 진짜예요. 아까 오전에도 앞에 있는데 강대상에 저만 목사님 이제 꿀이 질질질 흐르는데요. 그러더니 이 11시에 배도 이거 봐 나만 따라다니게 강대상을 벗어나질 않아요. 이 꿀 한 마리가. 그래서 내가 느꼈습니다. 꿀 같은 말씀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니까 저 곤충인 꿀도 저 미물은 그 꿀 먹는 어디 갔어? 야 어디 갔냐? 저 미물인 저것도 나를 떠나지 못하고 강단을 떠나지 못하고 있더라. 저기다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요. 쟤도 은혜 받으려고 여기 있는 거니까 거기 보지 말고 저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물질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사람을 포획할 수 있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은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몇만 명, 몇 수십만 명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딱 몇 명이면 된다? 12명이면 된다 했어요. 주님은 많이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200만 명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12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불렀느냐는 얘기예요. 여러 교회가 있고 여러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 교회와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사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무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안드레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나가 있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려면. 제가 보니까 저희 처가가 울릉도입니다. 근데 울릉도 가면 저녁에 유명한 걸 잡아요. 뭔지 아시죠? 오징어를 잡습니다. 근데 오징어를 잡는데 저희 장인께서 소천하신 장인께서도 오징어 잡으러 나가시더라고. 근데 나가는 걸 보니까 당신 혼자만 나가는 게 아니야.
그 울릉도에 있는 항구에 있는 모든 어부들이 떼를 지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수십 척의 배가 말입니다. 그래서 밤에 저 멀리 동해 바닷가를 보면 독도 쪽을 바라보면 말입니다, 환해요. 물고기 잡는다고 말입니다. 그 한 개가 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본다면 오늘 갈릴리 해변도 말이에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에 말씀 나올 내용이지만 야고보도 나고 요한도 있었거든요. 바로 이 말씀 끝나고 나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두 명이 주인공이거든요. 이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수많은 어부들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의 눈을 든 사람은 누구냐면 요 베드로와 안드레였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있냐면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로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가시나요? 여러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러 어부 중에도 유독이 우리 주님의 관심을 받았던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해변가를 다니시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주님이 여러 번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해변을 이렇게 저렇게 다니다 보고 누가 앞으로 내 제자가 돼서 뒤에 복음의 일을 감당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찾고 다니신 거예요. 그런데 딱 두 사람이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그물을 던지는 영적인 어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열정으로 그물을 던지는 영적 어부가 됩시다. 주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얘기입니다. 다른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잠깐 나왔죠, 18절 말씀. 18절부터 읽어보죠. 천천히 시작.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해요.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아니라 갈릴리 바닷가 해변을 이렇게 쭉 다니시다가 누구를 봤어요?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시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 다음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포획하는 어부가, 낙다고, 오늘은 낙다고 하지 말고요, 포획한다고 하죠. 사람을 포획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볼 때 뭘부터 보나요? 어떻게 며느리 보려면 우리 안수 집사님 뭘부터 볼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멋있게 미소만 지셔도 됩니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장군님, 부하 직원을 이렇게 추천 선거해가지고 승진시키려고 하는 기회가 있다면 뭘 보겠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웃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은 어떤 사람 인물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모가 얼마나 수리한지, 어떤 사람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사람은 배움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사람은 가족관계가 좋은지,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것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는 눈이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는 눈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그 눈을 일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걸 보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걸 며느리를 삼고, 나는 어떤 걸 보고 사위를 보는지, 나는 어떤 것을 보면서 자녀들 양육하는지, 우리 결혼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나는 어떤 여성을 보면서 내 아내감으로 여기는지, 내가 어떤 남성을 보면서 내 남편감으로 여기는지, 이게 보는 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도 당신에게 일을 맡기는 데 있어서 보는 눈이 있다는 얘기예요. 많이 필요 없습니다. 12명이면 됐습니다. 그중에 두 사람을 첫 번째로 본 겁니다. 제가 오늘 하는 얘기는 아마 알만한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오전에 얘기를 했는데 저는 다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르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알만한 건지. 마지막 퀴즈 나오니까 잘 맞히셔야 돼요. 어느 나라에 외동공주님을 둔 임금이 있었습니다. 외동딸이니까 얼마나 이뻐요. 우리 장로님 그 늦둥이 어디 있어요? 여기 늦둥이 나가지고 보면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야. 장로님 보면 그게 아빠의 사랑인가 봐. 그죠, 장로님? 근데 이건 외동딸이라, 아들도 없고 외동딸인데
어느 날 잘 놀다가 병 들었어요. 그래서 의사를 불렀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 공주님의 병은 신비한 약이 아니고는 고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은 사형 선고를 내린 거죠. 왕이 고민을 했습니다. 신비한 약이 아니면 이 우리 공주를 살릴 수 없다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광고 이렇게 포고문을 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혹시 이 공주를 고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살감을 삼겠다. 그리고 내가 죽거든 내 뒤를 위해서 임금의 자를 양해해 주겠다. 이걸 대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공주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 먼 동네에서 이 마법의 만안경을 가지고 있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마법의 안경을 가지고 있는 이 맏아들이 이렇게 쭉 세상 구경을 쫙 하는데 어느 곳에 사람이 많이 모여서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라고 해서 가만히 보니까 뭔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공주가 아팠는데, 공주를 살려내는 사람은 임금의 그 사위도 되고 나중에 왕도 된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둘째 동생에게는 뭐가 있었냐면은 마법의 양탄자가 있었어. 이 마법의 양탄자는 어디든지 쉽게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감쪽같이 아니라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형제가 그 마법의 양탄자라고 순식간에 왕 있는 데 갔습니다. 가서 왕에게 가서 그 공주를 보고 난 다음에 막내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치는 마법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주에게 막내가 사과를 먹였어요. 그랬더니 씻은 듯이 낫고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아멘이 이제 걱정이 생겼어요. 형제들과 싸움 났어요. 이제 누가 살가려느냐는 얘기예요. 아마 다 미혼이었나 보지. 제가 이걸 글을 보면서 야, 이거 여자가 오면 어떡하지? 동성연애 되는 거 아니야? 어쨌든 뭐 이야기는 그렇게 됐습니다. 이 마청이 말합니다. 내가 이 마법의 만안경으로 공주의 일을 보지 못했더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공주하고 결혼한다. 이렇게 내섰어요. 둘째가 형님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고. 아무리 형님이 마법의 만안경으로 보았을지라도 내 나르는 요술 이 마법의 양탄자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쉽게 오느냐는 얘기요. 걸어서 오는 중에 공주를 죽었을 거란 얘기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왔으니까 내 거란 얘기야, 내 거. 그러니까 막내가 듣고 있다가 형님들 왜 이러십니까? 형님들 눈으로, 큰 형님의 눈으로 봤고 둘째 형님 양탄자 타고 왔을지라도 나한테 이 마법의 사과가 없었으면 소용없습니다. 서로 이제 옥신각신하는데 임금님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나옵니다. 여로보암은 이 세 아들 중에서 누구를 사위로 만고 누구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겠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나 같으면 어떤 사람을 사위로 맞고 왕위를 만들 것인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임금님의 선택은 이랬습니다. 맏형인 이 맏아들은 만안경으로 본 건 너무 잘했다. 그러나 만안경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네가 쥐고 있지 않느냐. 둘째 형인 둘째는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 와서 온 건 정말 잘했다. 그것 아니면 우리 역시 딸이 공주가 죽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너도 양탄자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막내에게 사위를 준다. 그리고 왕위를 물려준다. 왜? 사과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유일한 한계인 사과는 뭐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온전히 희생해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나는 셋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이고 사위를 삼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 온전히 희생하는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선택하는 것은요,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걸어 다니시다가
뭘 보냐면은 그물을 던지시는 것을 보시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지신다, 던졌다, 이걸 예수님이 보셨다는 얘기인데, 이 던진다는 말이 발론타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발론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까지 자발적으로 계속 격렬하게 던졌다는 얘기예요. 그물을 던지는데 그냥 대충 던지는 것이 아니라 격렬하게 던지는 거예요. 팍 던지는 거예요. 이것을 한 번 던지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던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격렬하게 던졌다는 거예요. 격렬하게 아시죠? 힘차게 던진 겁니다. 그물을 땡길 때도 마찬가지. 그것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두 형제가, 아버지가 뒤에서 뒷짐을 딱 지고 있으면서 이놈 어떤 큰아들이 잘하는가 작은 아들이 보는가, 나중에 이 재산 물려줘야지, 이렇게 바라봤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그물 던진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옆집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많이 잡는데 나는 못 잡을까 봐 경쟁해가지고 열심히 던진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이 그물 던지는 게 어떻게 했느냐, 그냥 열심히, 사람의 눈 안 보고 이것저것 안 보고 그냥 열심히 열정적으로 격렬하게 그물을 던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바닷가를, 해변을 어떻게,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갈릴리 해변을 거니다리가 그물을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봤는데 두 형제가 있어요. 남자 두 형제는 이상하게 눈이 들어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정말 열정적으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 사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열정적으로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님의 눈에 들어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주변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본 거예요.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해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열정적으로 그물을 던지는 자가 있다면 우리 주님이 그 주변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눈치도 안 보고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우리 장미연 교회도 뭐 큰 교회가 어떠네, 작은 교회가 어떠네, 뭐 니네 교회는 어떤 교회네, 뭐 이런 거 개의치 아니하고 그냥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격렬하게 그물을 던지면 어디에 우리 주님이 왔다 갔다 하시냐면 우리 교회 주변을 우리 주님이 늘 왔다 갔다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너 와라, 내가 사람을 포획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어부를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전도하며 복음 전하며 그물을 던진다면 우리 주님이 그 주변을 맴돌 겁니다. 그 주변가를 계속 보고 있다가 괜찮네? 그래, 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포획할 수 있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열정적으로 그물을 던지면 우리 주님이 그 주변을 돕니다. 이번에 전도에서 안 돼? 내년에 하지. 오늘 안 돼? 내일 하지. 오늘 안 와? 모레 하지. 오늘보다 이번 달 안 와? 다음 달에 해야지. 그것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목사님한테 잘 몰려간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의 경쟁 대상이 되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야 된다는 열정을 가지고, 사람을 구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계속해서 격렬하게 그물을 던지면 그 사람 주변에 주님이 돌아요. 그 교회에 주님이 돕니다. 우리 교회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말이에요, 전도 안 해요. 그물 던져봐도 빈 그물인데요, 또 던져야 되죠. 왜 우리 주님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거닐지 않는지를 아세요? 그물 안 던지고 있잖아요. 옆에 한번 물어봐봐요. 미안하게 당신 그물 몇 번이나 던져봤어? 그랬더니 그러는 거, 나 토막 많이 던져봤어, 이렇게. 그런 그물 말고요, 영혼 구원에 대한 전도의 그물 말이에요. 한 20년 전의 이야기인데 아마 제가 이름만 대도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이름은 안 밝힙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살아있는 사람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이 도회지 사람이 아니고 시골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전도를 했답니다. 유명한 분이에요. 역전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오더래. 그래서 젊은이에게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어 그랬더니 전문이 예수 믿어 그랬더니 아마 기분이 안 좋았었나 봐. 시비가 붙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구원을 줘요? 구원을 무슨 째째하게 구원 주냐고 10원 주라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시비가 붙었네. 젊은 친구하고 그도 이 여자애가 물러서고 막 예수 믿어 구원 받아야 했더니 화가 나니까 여기 발길질로 차버린 거예요. 저 여기 허벅지를 찬 거예요. 그러니까 허벅지가 남자아이가 그냥 여자를 이렇게 허벅지 찼으니 얼마나 이게 아프고 멍들어요. 아파 죽겠는데 그 청년에게 준 전도지를 어떻게 하는 거 봤다는 거예요. 아파 죽으면서도. 그랬더니 막 신경질을 내면서 아 이런 게 어딨어 그러면서 전도지를 호주머니에 넣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더래요. 자기 매는 맞았을지라도 호주머니 신경 몸 아파가지고 걸어가지도 못하고 차 타고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갔답니다. 집에 들어가서 남편한테 맞았다는 얘기도 못하고 혼자 붙들고 기도하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맞았어도 내가 이게 피멍이 들었을지라도 그 젊은이가 전도지를 가져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가 맞은 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젊은 친구가 전도지 가져가기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났답니다. 그때 그 역에서 자기를 발길을 찾던 그 젊은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싹싹 풀면서 나 좀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사실은 그날부터 내가 발길질하고 난 다음부터 저녁마다 지옥금을 커가시고 일주일 동안 지옥이 나와서 나 못 살겠다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예수를 받아들이고 가족을 다 구원시키더니 그때 당시에 간증으로는 신학교를 갔답니다. 아직 10년 지났으니까 지금 목사님 되셨겠지요. 격렬하게 그물을 던지는 사람 주변에 우리 주님이 돌고 있습니다. 격정적으로 그물을 던지는 두 형제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전심을 다해서 전도하는 교회가 있다면 우리 주님이 그 부분을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우리 만약에 장미연교회가 포기하지 않냐고 작년에 결실을 얻지 못하고 10년 전에 결실을 얻지 못하고 지난달에 결실을 얻을지 못할지라도 그물을 던지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저것들이 못 잡았는데 또 던지나 말아버리나 하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계속 던지면 이게 그때 나타나서 내가 너를 사람을 포획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어부가 되게 할게. 할렐루야. 이럴 때는 할렐루야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열정적으로 그물을 던지는 그 사람을 주님은 관심 있게 봅니다. 그 교회를 관심 있게 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의 주님의 관심은 열정적으로 그물을 던지는 영적 어부에게 관심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3,000명씩 하루에 회개하시기는 정말 그 열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가버나움의 은총을 받아야 됩니다. 읽어보죠. 시작. 멈추지 않는 가버나움의 은총을 받읍시다. 말씀드려서 아시죠? 가버나움은 촌뜨기입니다. 예루살렘은요 정말로 성도예요. 거룩한 도성이 있습니다마는 가버나움은요 납달리 지경에 있는 촌뜨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기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끊임없이 멈추지 않냐고 가버나움의 은총을 주신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없었지만 주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된지 아시죠? 여기서 예수를 받아들이고요 제자가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는 실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온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다시 회복했습니다. 가버나움에게 베푸시는 은총이 이 베드로에게 계속 이어져 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 멈추지 않는 주님의 붙드심,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마음이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더니 전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환자가 말이에요 베드로의 명령 한마디에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중풍병에 걸렸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에서 치료를 받겠습니다. 죽어 있다고 하는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가 죽어 있었는데 베드로가 말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했더니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게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들어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 촌뜨기에 있는 베드로를 부르셔서 그에게 끊임없이 은총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렇게 죽었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렇게 옳게 메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선생님 되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었으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죽겠다. 베드로는 죽을 때 고개가 땅으로 내려가는 거꾸로 뒤집어진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그 베드로의 순교와 베드로의 헌신이 오늘날에 이어져서 사도적 신앙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한 사람의 헌신이 오늘의 이렇게 2000년이 지나기까지 미래의 영광을 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고요, 안드레는 원래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궁금증이 있으면요, 안드레는 누구를 갖다가 데려주냐면요, 데려다가 예수님에게 데려다가 가르쳐줬습니다. 인도를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라고는 동생의 뒤에 가려가지고 안드레라는 사람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역시 전승에 의하면 이 안드레가 그리스라고 하는 곳에 전도를 하다가 붙잡혀서 죽는데 십자가를 메어 죽습니다. 어떤 십자가냐면 X자 십자가에 사지가 벌려가지고 사지가 X자형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X자형 십자가를 뭐라고 하면 안드레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 형제가 우리에게 복음의 초석을 만들었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에 영화로운 삶을 만들어줄 수 있는 위대한 전도자요 위대한 사도로서 남아져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끊임없이 베풀어주는 가버나움의 은총,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그 가버나움의 음총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장미연 교회가 멈추지 않는 가버나움의 음총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일어나기를 바라며, 오늘 앉으신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 때까지, 아니 여러분의 후손이 대대로 예수 믿고 하나님 잘 믿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버나움의 은총, 멈추지 않는 가버나움의 은총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주위를 돌았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을 돌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위를 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미래의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한 사람의 수고가 한 나라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아까 덴마크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수고가 그때 패망으로 가려고 했던 그때 한 사람의 수고가 나라의 미래의 영광을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 시작. 우리 교회도 미래를 영화롭게 할 영혼을 그물질하는 두 형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럴지라도 미래가 영화로워질 수 있는 두 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이 권면없어 우리 두 형제가 됩시다. 이렇게 붙잡고 나하고 당신하고 형제여잉? 우리 전라도 사투리 경상 형제여잉? 이렇게 시작. 아니 제 억양을 하라니까. 다시. 자, 당신하고 나오는 두 형제여잉? 네. 이 좋아하게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는 모두 다 형제가 됐으면 합니다. 응? 서로 힘을 줄 수 있는 안드레와 그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마지막 시작. 열정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그물을 던지는 영적 어부가 됩시다. 멈추지 않는 가버나움의 은총을 받읍시다. 여러분 소망하십시다. 멈추지 않는 가버나움의 은총이 여러분의 집안 대대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임하길 바라며,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주변을 돌기를 바라서 끊임없이 그물질 하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맙시다. 한별하고 포기하지 맙시다. 결실 없다고 안 한다고 하지 마시고 계속 그물질하면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